함께 읽은 이사야서 8장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의지하는 것조차도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만으로는 의지하는 것조차도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하루는 일과를 모두 마치고 교구 사무실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한 성도가 상담을 할 수 있느냐며 들어왔습니다. 거의 모든 예배와 기도의 시간에 볼 수 있었던 성도였습니다. 예배가 있는 날도 아니었고 저녁 기도회까지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일부러 찾아왔다는 말에 무슨 중요한 일이 있는 모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성도는 자신의 고민을 털어놔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시간은 충분하니까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생각해 본 다음 마음이 정리되면 그때 말해도 된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한동안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드디어 입을 연 성도는 밑도 끝도 없이 너무나 부끄럽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장황하게 이어진 설명의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도무지 믿어지지 않아서 미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성도의 설명에 따르면 금식기도와 작정기도는 기본이고 거의 모든 예배와 온갖 종류의 기도회와 각종 봉사활동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등 자신이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해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상담을 이어가야 할지 난감했습니다. 지극히 원론적으로 접근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은혜 안에서 값없이 부어주시는 선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간절히 사모하는 자신에게만큼은 선물을 주시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반문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믿어지게 하시는 것이라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는 왜 믿어지는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는 것이냐고 따지듯 물었습니다. 믿음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신비라고 설명해 주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자신을 당신의 영역인 신비에 참여시켜주지 않는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은혜 안에서 값없이 믿음을 부어주셨습니다. 제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믿어지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인 신비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까지 베풀어 주셨습니다.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풍성하게 누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설명은 거기까지였습니다. 통곡하기 직전의 성도를 겨우 달랬습니다. 다른 어느 때보다 간절한 마음으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은혜 안에서 믿음을 선물로 부어주시기를 구했습니다. 33년 동안의 목회 생활을 하는 가운데 그때만큼 제 자신이 한심하고 무기력해 보인 적은 없었습니다. 다행히 성도는 얼마 동안의 시간이 지난 다음 다시 저를 찾아왔습니다. 확신에 찬 목소리로 이제는 하나님의 믿어진다고 외치듯 고백했습니다. 잊지 말고 꼭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 스스로는 절대로 여호와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자신을 온전히 맡겨드릴 수도 없습니다. 전폭적으로 의지할 수도 없습니다. 물론 값없이 일방적으로 부어주시는 은혜 안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이후 성도는 어느 때보다 밝고 겸손한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믿어지는 은혜를 다른 성도들보다 조금은 늦게 부어주셨던 이유가 무엇인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게 되었다는 겸손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은 늦게 은혜를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성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들 가운데 친히 임마누엘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함께하며 동행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지키고 보호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세상 그 어떤 나라와 민족에게도 허락하지 않았었던, 아니 기대 자체를 할 수 없었던 크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과분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면, 그것도 당대의 최고 선지자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주어지게 된다면
도무지 주체할 수 없는 큰 감동의 도가니에 빠질 것 같습니다. 한동안은 구름 위에 뜬 것 같은 상태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것 같습니다. 성민 이스라엘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알아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라는 예언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마음이 둔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신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베풀겠다고 약속해 주셨는지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마음에 어떤 변화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다른 주인이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예루살렘에 속한 여부수 지역은 여호와께서 당신의 이름을 주시겠다고 한 지역이었습니다. 다윗이 남북 이스라엘을 통일한 직후까지도 여전히 여부수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성민 이스라엘에 의해서 완전히 정복된 적은 이제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성 밖의 물을 끌어들이는 수구 외에는 빈틈이라고는 전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성서 지리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수구마저도 수직으로 10에서 20m에 이르렀습니다. 그야말로 천혜의 요소를 가진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백전백승의 용사 다윗이 여부수 정복을 위해서 정예부대를 이끌고 왔을 때 너 같은 것이 이리로 쳐들어오다니 어림도 없다. 소경이나 절름발이도 너쯤은 쫓아낼 수 있다라고 빈정거릴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공격할 마음조차 갖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정복되기는 하였지만 여부수 사람들은 절대로 나갈 수 없다며 끝까지 버텼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 역시 한순간도 빠짐없이 주인이 있었습니다. 믿기 전에도 주인이 있었고 믿은 후에도 주인이 있었습니다. 현재도 있습니다. 절대로 고분고분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쉽게 나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버팁니다. 여호와를 주인으로 모실 수 없는 이유입니다. 또 그들의 귀는 완전히 막혀 있었습니다. 그들을 영원한 죽음으로 몰아넣는 죄로부터 돌이키려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들어보려는 시도 자체를 할 수 없었습니다. 성민이라는 거룩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민의 존재 근거가 되는 믿음과는 어떤 상관도 없는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사도는 들어야 믿을 수 있다. 또는 들어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외쳤습니다. 믿음은 허물과 죄로 죽은 저와 여러분 스스로는 절대로 가질 수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가질 수 없습니다. 혹 죽었다 깨어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 값없이 선물로 주어집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저와 여러분도 모르게 뿌리를 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갖는 것은 하나의 신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영역입니다. 영원한 구원과 생명과 하나님 나라에 이르도록 이끌어줍니다. 누구도 믿음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성민 이스라엘은 이 믿음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불신앙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그들의 눈은 굳게 감겨 있었습니다. 어두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어떤 통찰력도 가질 수 없었습니다. 주어진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임했는지 아닌지의 여부를 분별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에게 좋고 유리하면 여호와께로부터 왔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쁘고 불리하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듣기 좋은 예언을 하는 선지자는 인정했습니다. 극진히 섬겼습니다. 삶의 필요를 채워주었습니다. 반면 듣기 싫은 예언을 하는 선지자는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왜 그렇게 부정적인 말만 하느냐며 핀잔을 주었습니다. 혹독하게 핍박했습니다.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사면 초과의 상황으로 몰아세웠습니다. 심지어 죽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해보자. 믿으면 된다라고 외치는 설교자는 좋아합니다. 그러나 정신 차려야 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자신의 죄로부터 돌아서야 합니다. 라고 외치는 설교자는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한편 시인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가 걸어야 할 길을 비추는 빛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자신이 걸어야 할 길을 비추는 빛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반면 사도는 빛이 어둠에 비쳤지만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라고 외쳤습니다. 어둠 곧 사단의 소나기에 완전히 사로잡힌 타락한 세상은 한순간도 빠짐없이 비추고 있었던 생명의 빛, 곧 허물과 죄로 죽은 인생을 영원한 구원과 생명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하여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당신을 찾아 나선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던 온갖 질병을 다 고쳐주시고 사로잡고 있던 각종 귀신들을 쫓아내주시고 온갖 종류의 문제들을 조금도 어려워하지 않고 완벽하게 해결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맞서봤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빛처럼 행사하고 있던 자신들의 실존이 어둠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백일하에 명명백백하게 드러나자 진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로 작정했습니다. 세상에서 작은 흔적도 남기지 않고 완벽하게 지워버리기로 작당했습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는 눈을 씻고도 찾을 수 없는 죄를 만들어냈습니다. 가르침과 행동 하나하나마다 꼬투리를 잡고 늘어졌습니다. 무고했습니다. 권력에 대한 탐욕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던 빌라도를 어르고 달랬습니다. 잘 되지 않자 로마 정부의 고발에서 총독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만들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나라와 민족의 완전한 독립을 꿈꾸고 있었던 자신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걷고 계시던 예수 그리스도께 실망한 제자를 유혹했습니다. 은 30을 쳐줄 테니까 스승인 예수 그리스도를 팔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들이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사람들조차도 하지 않는 파렴치한 일을 하라고 제안했습니다. 백성들을 선동했습니다. 거룩한 성전을 지키는 군사들을 동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았습니다. 아니, 당신을 제물로 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았습니다. 그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준비를 완벽하게 끝난 다음 산을 내려오고 계셨습니다. 자신을 붙잡기 위해서 산을 오르고 있던 무리들과 마주쳤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지나치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 세웠습니다. 누구를 찾느냐고 물었습니다. 나사렛 예수라고 말하자 당신이 바로 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 자신을 그들에게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어둠이 채 가시지도 않은 깊은 새벽에 사내들은 공의회를 소집했습니다. 안건을 일사천리로 진행했습니다. 만장일치로 사형을 결의했습니다.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즉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죄에 불과한 자신들의 실체를 고스란히 드러내는 빛을 도무지 견딜 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의 마음에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제까지 더할 나위 없이 풍성하게 누리고 있었던 부와 명예와 권세와 자랑과 온갖 종류의 정치, 종교적 기득권 등이 그들의 주인이었습니다. 백성들에게는 빛에 대해서 입에 침이 마르도록 가르치면서도 자신들을 유일하게 새롭게 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환영할 수는 없었습니다. 받아들일 수는 없었습니다. 의지할 수는 더더욱 없었습니다. 빛을 흔적도 없이 아예 지워버리는 참혹한 일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사실 눈이 어두운 사람이 밝게 빛나고 있는 빛을 원망할 수는 없습니다. 귀가 막힌 사람이 맑게 울려 퍼지고 있는 소리에 대하여 불평할 수도 없습니다. 깨달음이 둔한 사람이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문제가 너무 어렵다며 탓할 수도 없습니다. 보지 못하고 들을 수 없고 이해하지 못하는 원인은 어디까지나 다른 누구도 아닌 당사자에게 있었습니다. 선민 이스라엘의 마음이 둔해지고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긴 이유 없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무감각했습니다. 영적 불감증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여호와로부터 놀라운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지도 몰랐습니다. 귀를 기울여 여호와의 말을 듣기는커녕 오히려 악한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등을 돌렸습니다. 여호와를 외면했습니다. 마침내 여호와로부터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완전히 떠났습니다. 철저하게 배신했습니다. 여호와에 대한 믿음과 의리를 아주 버렸습니다. 여호와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포기했습니다. 여호와의 분노와 경멸을 자초했습니다. 마음이 강팍하고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구체적으로 그야말로 여지없이 증명해 보였습니다. 다른 어떤 표현을 더 동원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완악함과 파렴치함과 뻔뻔함과 가증스러움을 완벽하게 다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제멋대로 굴었습니다. 못되게 굴었습니다. 너무나 힘들었던 노역을 견디다 못해서 신음하며 하늘을 향해서 아우성을 출 수밖에 없었던 이집트로부터 해방되던 날로부터 시작해서 오랜 세월이 지나서 현재 이르기까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처음이나 중간이나 지금이나 끝이나 한결같았습니다. 성민이라는 사람들이 어쩌면 그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한결같았습니다. 한결같이 썩어서 더러우니 선을 향하는 사람 하나 없구나.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지 당신을 찾는 사람이 있는지 살펴보지만 모두 다 곁길로 치우쳐서 하나같이 썩었으니 선을 행하는 사람 하나 찾을 수 없구나라는 시인의 절규대로 성민 이스라엘이 죄였습니다. 죄가 성민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뼛속까지 죄에 찌들어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떨까요? 그들과 조금이라도 다를까요? 선지자는 성민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충분히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성민 이스라엘은 선지자의 예상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막상 백성들의 반응을 접한 선지자는 너무나 실망했습니다. 마음이 급격히 위축되었습니다. 무기력해졌습니다. 주어진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아무리 외치고 또 외쳐도 죄로부터 돌아서기는커녕 오히려 싸늘한 시선과 함께 엄청난 비난과 조롱을 퍼부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당하기 힘든 핍박까지 쏟아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선지자 같은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면 똑같은 상태에 이를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아니 훨씬 더할지도 모릅니다. 바로 그때 여호와의 강한 손이 임했습니다. 여호와의 전능한 손이 임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 앞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깊은 절망에 빠져 있었던 선지자 에스겔을 일으켜 세워주었던 바로 그 손이었습니다. 사명은 저와 여러분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환경을 열어주십니다.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필요한 물질도 허락해 주십니다. 1980년 8월 처음으로 중국과 북한에 대한 빚진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었던 마음이었습니다. 이후 빚진 마음은 한순간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더 선명해졌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가자는 유혹이 있었지만 마음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빚진 마음 하나로 중국에 도착했을 때 빈손이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한 가지도 없었습니다. 무기력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내기가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거금을 건네주고는 훌쩍 떠났습니다. 중국과 북한 사이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저에게 순종하기가 결코 쉽지 않은 두 가지를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벼랑 끝에 서라고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만 의지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또 멈추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선교 사역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사실 부끄럽지만 저는 제대로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온전히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수시로 낙심했습니다. 절망에 빠졌습니다. 무너졌습니다. 이제 와서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무너진 저를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당신 한 분만 의지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해 주셨습니다. 당신이 허락하셨던 빚진 마음이 이루어지도록 세밀하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무기력하게 무너져 있었던 선지자를 찾아오셨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만나기만 하면 언제든지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당신을 외면하고 주변의 강대국을 찾아가서는 주종관계를 맺고 도움을 구하는 불신앙의 길을 따르지 말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실제로 당시 친아수르 정책을 펼치고 있었던 남한국 유다는 반아수르 동맹을 맺은 아람과 북왕국 이스라엘 연합군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임마누엘하겠다고 약속해 주신 여호와를 까맣게 잊었습니다. 외면했습니다. 주변 나라들을 거침없이 집어삼키면서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던 신흥강국 아수르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재물을 바쳤습니다. 의지했습니다. 도움을 구했습니다. 발톱을 숨기고 있었던 굶주린 사자의 아가리 속으로 자신의 머리를 스스로 쳐 박아버렸습니다. 지도자들이 앞장섰습니다. 오랜 습관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결국 여호와를 대신해서 의지했던 아수르에게 처참하게 유린당하고 말았습니다. 비로소 자신들의 선택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내고 있는 현실도 다르지 않습니다. 만몬 곧 물질이 하나님의 자리를 꿰차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당장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물질을 더 의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극히 농후합니다. 교회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따르는 믿음이 삶의 우선순위에서 점점 뒤로 물러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가장 존경받는 신학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평가받는
그의 주장에 따르면 세속화의 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돌아서야 합니다.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절대주권과 탁월한 섭리를 통해서 지으신 세계를 다스리시는 여호와 한 분만 의지해야 합니다. 피조 세계로부터 구별되어 홀로 거룩하신 여호와 한 분만 두려워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웃음과 조롱과 멸시를 받을지라도, 심지어 핍박과 함께 죽임을 당하게 된다 할지라도 물러서지 말아야 합니다. 여호와 한 분만 믿고 의지하며 신뢰할 수 있는 은혜를 여호와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선물이 있습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그가 성소가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소를 직역하면 거룩한 피할 곳입니다. 피난처, 운둔처로 간주되어 온 거룩한 장소고 성전을 가리킵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당신께 피하며 도움을 구하는 이들의 피난처가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산성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시인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요새이십니다. 나를 구원하는 분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피하여 숨을 바위이십니다. 나의 방패이십니다. 승리를 남겨주는 뿌리십니다. 나의 산채이십니다.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라고 노래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을 따르기로 결단한 사람들 위해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으로 임하십니다. 언제 어디서나 함께 동행하십니다.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한 보배가 되어주십니다. 당신을 모신 거룩한 성전이라는 놀라운 정체성을 갖게 하십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이끌어주십니다. 반면 당신을 두려워하거나 경외하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은 물론 방대한 독서를 통해서 갖추게 된 회박한 지식, 꾸준한 연구를 거듭한 결과 터득한 탁월한 신학, 풍부한 경험을 통해서 얻은 통찰력과 지혜, 자랑할 만한 여러 가지 조건들, 탄탄대로가 열려있는 것처럼 보이는 환경 등을 대놓고 추구하는 불신자들에게는 도무지 빠져나올 수 없는 함정이 되십니다. 사사건건 거치는 돌이 되십니다.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돌뿌리가 되십니다. 완전히 부러지게 만들어버리는 반석이 되십니다. 새나 짐승을 잡을 때 쓰는 덫이나 올무가 되십니다. 당장은 주변 국가들을 거침없이 접수하는 신흥 강국으로 떠오르고 있었지만 결국에는 철저하게 파멸된 아수르의 길을 따르게 하십니다. 보면은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함하라 라고 이어집니다. 여호와께서 증거의 말씀을 완전히 싸매고 철저히 봉함해서 읽지도 깨닫지도 못하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실상은 반대입니다. 여호와가 아니라 인간의 죄가 증거의 말씀을 싸매게 만들었습니다. 봉함하게 만들었습니다. 읽지도 깨닫지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증거의 말씀을 읽지도 깨닫지도 못하게 된 책임은 전적으로 지극히 죄지향적인, 죄칭화적인, 죄에 완전히 매몰되어 있는, 죄에 놀아나고 있는 인간에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본문은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라고 이어집니다. 선지자는 자신과 두 아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성민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세워주신 징조와 예표라고 외쳤습니다. 실제로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라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허물과제로 죽은 인류 구원을 위해서 당신 자신을 거룩한 희생제물로 내놓으셨습니다. 여호와가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두렵고 떨리는 심판을 인정사정 보지 않고 쏟아붓기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구원하기로 작정한 당신 백성을 영원한 죽음과 저주와 불과 유황이 꺼지지 않고 다는 지옥 불구덩이로부터 건져내시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소중한 아들까지도 기꺼이 포기하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또 선지자의 첫 번째 아들의 이름에 담긴 뜻은 남은 자는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다입니다.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지라도 당신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키는 남은 자들은 반드시 돌아오게 하겠다는 여호와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실제로 여호와께서는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습니다. 그로 하여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고 명령하셨나니 너희들 가운데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공포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조소까지 내리도록 역사하셨습니다.
남은 자들이 돌아오시도록 역사하셨습니다. 또 선지자의 두 번째 아들의 이름에 담겨있는 뜻은 예비된 혹독한 노략이 속히 임하게 되어 있다입니다. 아람과 에브라임 연합군은 물론 그들을 두려워하여 여호와보다 아수르에게 손을 내밀어 도움을 구했던 남왕국 유다를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는 여호와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실제로 아람과 에브라임 연합군은 대적하던 아수르의 무차별적인 공격을 받았습니다. 무기력하게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남왕국 유다 역시 믿고 의지하며 도움을 구했었던 아수르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철저하게 유린을 당했습니다. 마침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와 두 아들을 통해서 예고했던 당신의 뜻을 그대로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가 그 시대를 위한 예표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떻습니까? 고해 같은 인생을 사는 모든 순간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한 분만을 믿고 의지하십니까? 여호와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는 세속화된 성도의 10가지 징후들이라는 칼럼을 통해서 자신을 그리스도인으로 소개하는 사람들 가운데 상당히 많은 수가 지극히 세속적인 가치체계를 지지하고 있다고 고발했습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세속화된 그리스도인들은 결혼, 이사, 이직, 교회 이전 등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의 뜻을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마음 중심을 보시는 여호와보다 겉으로 드러난 모습과 사회적인 지위와 인기 등을 추구하는 이웃을 더 의식합니다. 여호와보다 물질, 만몬이 우선순위의 위쪽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서, 소중한 이웃들을 만나기 위해서 주일 예배에 참석합니다. 연애, 혼전, 성관계, 옷, 대중음악 등에 있어서는 세속적인 가치들이 옳다고 여김에 따릅니다. 여호와를 삶의 전부가 아니라 지극히 일부로 여깁니다. 축복의 근원인 여호와보다 당장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보고 누릴 수 있는 세상적인 축복을 사모하고 구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거의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삽니다. 제자 삼는 일을 위해서 조금도 투자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물질이 실제로는 여호와께서 맡겨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려 얻은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특히 세속화는 반드시 무신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의 자리에 사람이 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는 필멸입니다.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 한 분만 의지하는 믿음과 관련해서는 정상이 아닙니다. 전적인 불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스스로의 능력만으로는 여호와를 온전히 의지할 수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값없이 부어주시는 은혜 없이는 수시로 부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속살거리며 중얼거리는 신접한 자와 무당에게 물어보라. 어느 백성이든 자신들이 믿는 신들에게 묻는 것은 당연하다. 산자의 문제에 교훈과 지시를 받으려면 죽은 자에게 물어보아야 한다라고 외치는 불신자들은 결단코 동트는 새아침을 볼 수 없습니다. 괴로움과 굶주림 속에서 땅을 헤매며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굶주림이 얼마나 심각하고 고통스러운지 자신도 모르게 분노를 터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존재인 왕은 물론 하나님까지도 저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침내 돌이킬 수 없는 고통과 흑암으로 내몰리게 됩니다. 무서운 절망 속으로 내몰리게 됩니다. 다시는 빠져나올 수 없게 됩니다. 그들의 삶을 지배하는 주된 색조는 깊고 깊은 흑암입니다. 아니, 깊이를 도무지 가늠할 수 없는 심연 같은 절대 흑암입니다. 그들의 감정 상태를 나타내는 주된 정조는 절대 절망입니다. 한때 성민이라고 불렸던 백성들이 여호와를 배신하고 떠나서 믿고 의지했었던 아수르로부터 당하게 될 혹독한 심판을 가리킵니다. 교만하여 만군의 여호와를 외면하고 멸시하는 불신자들을 위해서 예비되어 있는 영원한 운명을 가리킵니다. 현재 자신의 상태가 어떤지 정확하게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여호와를 외면하고 있다면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여호와를 전적으로 의지할 수 없는 자신의 무기력하고 불가항력적인 한계를 솔직하게 인정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호흡하는 모든 순간 여호와께서 거룩한 피할 곳이 되어주시는 복된 삶, 지키시고 보호해주시는 복된 삶, 허물과 죄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모든 지위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실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